먼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더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 속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왔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수시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드리는 것과 또 떡을 떼며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일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임 가운데 병이 낫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눈앞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다들 흥분이 되어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달려나왔고, 교회로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모인 곳에서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함께 나누며 간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감격에 겨웠더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지니까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경험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자신을 희생하고 섬겼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듯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섬김이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또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길을 지나가고 있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면서 당신에게 인생을 거는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이끌어내어서 구걸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딱 봐도,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고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참 그렇게 불행한 삶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불쌍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고 그를 더욱더 안타깝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든지 가난해서 먹고 살아갈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부모나 그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어떤 편견들이 마음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100이면 100 전부 다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일들이 더 서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타고난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에게 너는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라, 구걸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은 해라, 이런 뜻에서 그를 성전 미문으로 들어서 그 성전 미문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기다리면서 구걸을 하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사실 당시 성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동정을 하며 돈을 던져주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든지 그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돈은 던져주었지만 이 사람을 측은히 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전뱅이는 오늘도 여전히 돈 몇 푼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루 한 끼에 식사를 해결하는 거, 그런 낙으로 살아가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안전뱅이는 그날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안전뱅이가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했던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구걸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전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당시에 뭐 집회가 있었다면 커다란 돈을 주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전을 건네받았지만,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궁핍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성전 앞으로 나와서 또다시 동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안전뱅이는 더 이상 동냥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데에 다가서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며 아파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한데, 오늘날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금과 은을 의지하는 삶을 너무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다 보니까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실정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은과 금을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큰 소망, 더 큰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요. 물질을 위해서나 나의 이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안타까운 삶들이 우리네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은과 금이 없던 시절에는 모든 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순수함,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맥,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이 점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중심 속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금과 음을 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수놓고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며가는데 정작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 자랑은 십자가 아닙니까? 교회의 힘과 능력도 십자가와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인데, 어느새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성도의 수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며 어둠을 밝혀나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예수님 십자가는 점점 사라지고 온통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과 몸과 영혼 지친 사람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강야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충분한 쉼과 휴식을 누림으로 지쳐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엘림 교회를 통해서도 영육간에 지쳐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은과 금을 약속하며 은과 금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 비춰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회복의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안전뱅이, 이 거지의 입장에서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을 들었던 이 안전뱅이의 입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김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설치고 떠들고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아주 파렴치한 인물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죽은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거지의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지금 나를 농락하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순간 이 안진뱅이는 제자들로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말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건넸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이 말은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걷는다, 이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네가 요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을 외쳤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응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아니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저 동전 몇 푼 얻으려고 했는데 그는 그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니 상상도 못했던, 동전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엄청난 것들을 선물로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는 내가 가진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릿속에 없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나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내 믿음을 뛰어넘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줄 사람에 대한, 내일은 누가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주지,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늘은 공치지 않을까, 오늘은 동전 한 푼 얻지 못한 채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염려,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그의 어두웠던 과거, 힘들었던 지난날의 수치스러웠던 아픈 삶들이 이제는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감사와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완벽했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난날의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삶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이제 그는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늘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안전뱅이에게 임했던 이러한 축복과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인생을 가득히 풍성하게 뒤덮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크고 풍성한 은혜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주의 은혜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왜 이 안전뱅이를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는 안전뱅이였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뒤덮여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없으면 오히려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대대적인 지진이,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로 변하기 위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몇 사람만 변화되어져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성령의 불바다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봉암동 지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또한 베드로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불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새롭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